열왕기상 18장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에서) 40절인데 오늘 본문이 30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한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존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에 쳐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 정확하게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을 겪게 하시지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니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도전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영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18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는 바알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가 엘로힘이라.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적 대결을 제안하자 그제서야 아무 말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합니다. 24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한번 해볼 만한 대결인데 이렇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들이 믿었던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불의 신이었습니다. 태양의 신이었고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바알을 섬기던 자들은 저 천둥 번개는 바알의 역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도전을 듣고 이건 해볼 만한 대결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그 바알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저들이 아침 내내 제단 앞에서 간절히 응답하소서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오래 기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슬럼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랍칸츄리에 가보시면 시간이 될 때마다 모스크에서 그 기도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터키 선교를 갔을 때 참 그게 너무나 영적으로 바다가 되더라고요. 새벽부터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5번. 그 시간에 맞춰서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보통 기도가 5분에서 10분 이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공항에서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바닥에 깔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들의 기도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무리 열심히 철저하게 기도를 해도 저들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은 없습니다. 알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바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자 저들이 제단 앞에서 막 뛰었다 그러는데 저들의 의식을 따라 막 춤을 추면서 무당 굿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춤을 추면서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더 간절했던 것은 공개적인 지금 세레모니잖아요. 리추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한 게 다 보자는 거죠. 그냥 엘리야와 선지자들만 모여서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퍼블리클리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 그러니까 오픈리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정오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저들을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는 소리가 참 재밌습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들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매우 sarcastic합니다. 매우 sarcastic하게 조롱을 하죠. 바알이 신인이 묵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여기서 잠깐 나갔는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그가 용변을 보러 갔는지, 즉 똥 싸러 갔는지, 그 말이에요. 똥 싸러 갔는지 모른다.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조롱하죠.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리고 피를 쏟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모습들이죠. 이 샤머니즘에서 굿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해를 하고 자신의 피를 쏟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의 어텐션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어텐션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 그대로 난리를 친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명, 리빙 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No exception이. 이게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신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빈자리를 자신이 만든 신으로 채우려고 했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미련한 마음, 어두운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보세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짐승으로, 자기가 만든 나무로, 신상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을 떠난 미련한 인간들의 작품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사야 44장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한 나무 하나 가지고 땔감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덮게도 하고 빵도 구워요. 근데 그 남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가 조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편의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바알 아무리 난리를 치고 강구를 해도 자해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할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의 거짓이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를 리스펙트해야 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끝은 같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죠.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우상이고 가짜의 거짓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다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알? 웃기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죠.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삐를 쏟고 춤을 추고 자해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 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즉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엘리야가 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사용한 것은 12개 돌입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12개를 하면은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돌 12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다 알았을 텐데 또 상기시킵니다. 무엇이죠?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12개 돌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10지파고 남유다가 2지파죠. 그런데 12개의 돌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그 제단 주변에 물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돌로 제단을 만들고 이제 나무가 있어야지 불을 필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다가 이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 4통을 가져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물 4통을 붓고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물 4통을 3번 반복하면 몇 통이지요? 똑똑하시네요. 12통, 12. 12, 12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죠.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붓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물이 흘러넘쳐서 도랑에 가득 찰 정도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의도는 분명하죠. 불이 자연적으로 붙을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단과 제물 거기에다가 물을 그렇게 부으면 이게 바짝 말라 있어야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곧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 임하는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붙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의 꼼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12통이나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중요하죠. 36절 37절.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구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3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엘로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가 엘로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지금 우리 36절 37절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면 30초도 안 돼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 30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길게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때로는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있지만 급할 때, 긴급할 때 주여 도와주옵소서. 30분 기도를 해도, 아니 30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리셨어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순식간에 불이 내려가지고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보통 불이 아니에요. 그냥 산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그 불은 보통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성소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불이었습니다. 불 기둥이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세운 제단 그리고 제물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느니라.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한 것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단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을 보고? 불을 보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보고 믿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현정 목사가 앞에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죠? 믿음이 필요한가요? 반응 안 하세요? 지금 고현정 목사가 앞에 있어요. 난 믿어! 막 이러나요? 이상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보고 믿었더라. 사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바알이 엘로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을 보고라도 여호와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또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적 승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태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뭐하니라? 와,
엘리야가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러죠? 엘리야가 뭐가 있다? 뒤끝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겠죠. 만약에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잡아가지고 죽였다면 850명이에요. 엘리야 혼자 잡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으라 그랬어요. 기손 시내는 갈멜산 아래에 있는 작은 시내가예요.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들을 빼더라도 450명을 단칼에 다 죽인 거예요. 그날 기손 시내가가 피로 물들이게 된 거죠. 완전한 승리, 아주 통쾌한 승리 아니에요? 할렐루야. 악이 패하는, 선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뭐였죠? 비였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끝낼 수 있는 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갈멜산의 그 제단에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비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을 내려주셔서인데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똑똑하시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어. 비를 내려주셨군요. 근데 보세요, 이 순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필요한 건 비였는데 왜 불을 먼저 내려주시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에 불이 임하기 전에 비가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했을까요? 바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형통과 복을 누리면 자기의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리시기 전에 불을 내리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저들이 필요한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 영적 승리,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너무나 이렇게 속 시원하고 통쾌한 스토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페이보릿 스토리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나눌 때,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기 어디냐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죽지 않은 거. 이런 스토리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 갈멜산의 스토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진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주셔서 그랬더니 단번에 불이 임하고 거기서 모두가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잡아 기손 시내까지 다 죽여. 아니, 너무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픽처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뭘 좋아하죠? 선이 악을 이기는 걸 좋아하죠. 해피엔딩. 선이 악을 이기는 것, 악이 망하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 승리, 거기에 불이 임하고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참 이게 고민이죠.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부르세요. 다음 주에 제가 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와,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게임 오버 아니?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와, 제가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할 때 이 강단에 불이 확 임한다면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메가 철치가 될 것이고 동네 목사인 저는 글로벌 목사가 될 것입니다. 사역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의심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망한다면, 말 그대로 선인을 이기고 악이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엑사이팅 할까요? 와,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에 희열을 느끼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액션 무비를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죠. 예. 근데 액션 무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액션 무비의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악이 선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끝은 어떻게 되죠?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항상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비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마동석이 나오는 범죄도시 똑같아. 1, 2, 3, 4. 그 무슨 그 스크립을 쓸 필요가 있어. 다 똑같아. 처음에는 악당이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다가 마동석이 등장합니다. 그 큰 주먹으로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냥 난리를 쳐. 와 시원해. 와 시원해. 예? 똑같아. 1, 2, 3, 4편. 근데 1, 2, 3, 4편 다 한국의 1000만 관객을 넘었어. 똑같은 스토리인데 우리는 선이 이기고 악이 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속시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나중에 보니까 혼자 남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갈멜산에 다 모아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한번 붙어보자. 예. 정말 스피리추얼 인카운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우와,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냇가에서 죽여버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중에 불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중엔 여전히 악이 압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자기 힘 믿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갈멜산의 이 영적 정쟁, 영적 승리의 스토리는 그냥 재밌는 스토리,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승리를 알고 있고 그 승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승리는 어떤 승리죠? 골고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오늘 18장, 이 엘리야가 악을 이기는 이 갈멜산의 영적 승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완벽한 승리의 예표인 것입니다. 작은 예표인 거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알고 있고 그 승리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뿐이 아니라 이미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고다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잠시 허용하셔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쫓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결말은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경에서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과 불이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곧 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고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불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불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불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 받은 사람입니다.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 불이 소멸돼서는 안 됩니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꺼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예배의 기대감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안 생겨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찌들려 삽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받은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 안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혹시 그 불이 소멸되고 있지 않은가요? 식어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언제부턴가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주님을 향할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점점 더 꺼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이 스토리를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즐거운 재밌는 바이블 스토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지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제가 됐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제만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시 우리 안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돼요. 내가 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 불이 붙어야 돼요. 순장님들 일어나 보실래요? 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뜨거워요?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활활 타오르고 있나요? 순장님이 불이 붙어야 다락방이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이 붙어야 교회가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멘 하시네. 네? 그렇죠? 아니 내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내가 냉랭한데 여호와의 불이 내 안에 소멸되고 있는데 그냥 사역이 아니라 짭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일이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교회가 불이 붙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가 간구하는 것, 주여 내게 불을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을 내려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10살 때 이민을 온 거예요. 제가 이민 생활 44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 담임 목사는 1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0살 때 이민 왔는데 제가 지금 1세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갭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너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예배를 시켜주신 것이죠. 저는 은혜를 정말 일세적 영성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브라질에 82년도 이민 갔을 때 그때 이민 온 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한국에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느질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세일즈를 하면서도 그 돈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기도원들을 세웠어요. 자기 집 사기보다 먼저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티네저 때 교회를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모든 사역자는 다 1세 분들이었고 저희는 브라질말 포르투게스를 교회 안에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어릴 때. 그리고 다 그런 그 한국의 그 뜨거운 영성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어린 나이에 금요일 저녁마다 권사님들을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기도원이 그 상벌로 근거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빠글빠글 됐습니다. 기도굴 있잖아요.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려면 기다려야 됐어요. 집회를 하고 그 정도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굴에서 은혜를 받고 그 어린 나이 권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쌍벌로 있는 부흥회 집회 있으면 다 찾아다녔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세 영성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엘리야의 이 그 갈멜산 엘리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옛날 불렀던 찬양이 있어. 기도원에서 불의 제단.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모르세요? 십자가 그 7절까지 있는데 오늘 7절까지 다 할 거예요. 7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밤새도록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반복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그 불을 사모하는지. 근데 기도원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지금 우리가 찬양 부르듯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이 박수 치는 방법이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해보려고. 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이 제단 우리 교회 주님 하늘에 불러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여호와의 불을 사모합니다. 주님 식어진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옵소서. 소멸되어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붙여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 근데 금세 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부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만사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할렐루야.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부러진 채 하늘 다시 쌓고서 기도의 연물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십자가로 3절 십자가로 탄생하게 되니 그 사람에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렀어.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이마.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 주님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오기. 우리 간절한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 아니면 성령님이요.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오기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렀어. 하늘에 불렀어.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응답하시 잠시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다시를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내사.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다시 한번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여호와의 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 그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그 불을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정말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상태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냉랭하고 식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물을 가득 부은 그 제단이 다 불로 탄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세요.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삶, 차갑고 냉랭하게 우리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이왕 주님을 믿는 것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삶을 기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 가정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붙어야 이 다락방이 사는 것이고 내가 불이 붙어야 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식은 불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인 성령의 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한 목소리 잡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자들, 냉랭한 자들, 심지어 그냥 다 죄가 된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